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 삶 속에 계신 주님에게 그렇게 우리 말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심령과 또 가정과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 주인으로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에요.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개인, 예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모든 행사, 이걸 확실히 깨닫고 사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개인 문제고 가정 문제고 또 우리의 사업의 모든 문제도 해결됩니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주인 대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누구냐?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분리를 시켜요. 그 분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서 분리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행한 자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창세로부터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아주 마귀들의 그 사단들의 그 정신은 지금까지 또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이 정체를 알아야 그리스도인들로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은 자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그 탑 쌓는 목적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탄을 불러일으키게, 야 대단하다, 놀랍다,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인류 역사 속에 행했던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므롯의 이 영광, 니므롯이 가로채는 영광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겁니다. 그럼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다 쓸어 죽이실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혼잡하게 사고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다 쓸어 죽였어요. 다 쓸어 죽였다.
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있기 전에 이 세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세 아들이 결혼할 때 여자가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지는 몰라. 자, 어지간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 결혼까지 시켰어. 그리고 그들이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의 부부를 이시로 해서 노아의 아들 세 자부와 함께 8식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자 보세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노아의 시에 아니 그렇게 저주받은 시가 또 나오냐? 이 방주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만 오면 다 구원받는다, 예배당에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그런 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8식구인데 그 8식구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류 역사 속에 지금도 마귀의 수종을 드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요. 응?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니무롯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니무롯의 영광을 추종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셔서 승리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 마귀들이 어떻게 집요하게 역사하냐, 사단이 어떻게 집요하게 역사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다고 그랬죠. 아담 하와가 유혹을 받았는데 같은 몸에서 자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와요. 응? 마귀의 자녀는 큰아들 가인이야.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 나온 이유를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근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여요. 가인은 살인자의 그 조상이고, 이 가인은 사단의 씨입니다. 가인은 마귀의 씨입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마귀의 씨를 남겨두어요. 왜 그런 거니?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마귀가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인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무슨 족보냐? 살인자 가인의 족보와 하나님이 가인에 의해서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 두 족보가 성경의 창세기의 4장과 5장에 나와요. 그 창세기 4장 16절로 23절까지 불과 8절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가인의, 살인자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5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거기는 전부 다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아주 희한해요. 창세기 4장에 있는 살인자 가인은 뭘부터 했느냐? 가인이 제일 먼저 창세기 4장 16절에 제일 한 건 뭐냐면이 큰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뭘 쌓았다고?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누구 이름을 줬냐?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에녹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은요, 자기의 부귀와 영화나 권세를 자자손손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들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건 줄 몰라.
그게 가인의 욕심이야. 가인이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성경에 가인의 5대손에 라멕이라는 자손이 나와 있고 불과 몇 절 안 되는 족보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라멕은 아내를 둘을 얻어. 아내를 둘을 얻는데 두 아내가 자식을 낳습니다. 먼저 뗀 아내가 자식을 낳는데 두 남자를 낳는데 그 두 남자가 무슨 조상이 되느냐? 하나는 장막에 있어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하나는 수금과 퉁수를 가지고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자의 조상이 되고 두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철, 다시 말해서 이 뭐 불이나 철 같은 것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랬어요. 오늘날 21세기 첨단 세계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이 모든 인류 문명의 전쟁을 일으키는 자의 조상이 어디냐? 바로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 아무튼 그 짧은 절 속에 불과 8절밖에 안 되는 절 속에 인류 이 역사 속에 그 탐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살인하고 착취하고 자기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성을 쌓는 이러한 그 무서운 일들을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시작됐다.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한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바로 사단이 배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욕심 속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 준 그 셋의 족보를 보면요, 이거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의 그 가인의 족보를 기록한 것에 4배나 돼. 32절까지니까 노아 때까지의 족보를 기록해 놨는데 그 족보에는 무슨 얘기 나와 있느냐? 세상에 대한 건 하나도 기록한 게 없어. 낳고 죽고 그냥 그거야. 참 재미 하나도 없어. 낳고 죽고 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게 딱 2가지가 있어. 그것은 누구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돌려갔다. 그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던 노아가 나오는데 방주 만드는 사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족보와 하나님의 족보를 보고 하나님의 구도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를 짓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야. 이거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게 나온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싸우고 투정하고 죽이고 이거는 사단이 준 거지.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거 다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야. 성경에 이미 교훈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당시에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노아의 세 아들도 다 의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단은 거기에다 또 자기 씨를 뿌려놨다고. 그게 누구냐? 둘째 아들 함에게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사단의 씨가 있어. 마귀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도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단 말이요. 정신을 차려야 돼.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예. 저주받은 그 함의 손자가 니므롯이야. 니므롯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이 탑을 쌓은 거예요. 그 바벨이라는 탑을 쌓아서 바벨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바벨 탑이에요. 이 오늘 주제가 니므롯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들, 제가 그렇게 주제를 가졌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경계시키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는 절대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혹 이러한 함정 속에 있는 살아가는 형제들을 권고해서 그런 데서 떠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럼 이 사단의 이 정신, 이 니므롯의 정신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역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이 되었어요. 다윗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부패해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솔로몬 왕이 부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 왕이 너무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걸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부원역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궁을 지었다. 자기 궁을 지었다. 자기로 위해 궁을 지었는데 무려 13년 동안 궁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어마어마해. 지혜가 총명하지 화려한 그런 궁궐 속에 살지, 저 남방에 있는 여인이 그 지혜를 누리려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이디오피아에,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 그 여왕이 소문을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시한 그 신하들 또 만들어 놓은 계단 이런 걸 보고 정신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해서 정신을 잃었대. 여왕이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화려하게 했겠어요. 경탄과 감탄을 일으키기를 한 거지요. 결국에 솔로몬은 거기에 취해서 범죄하고 마침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대에 지속되지 못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왕들, 제왕들, 제국의 황제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권력을, 권세를 보이기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탑을 쌓는 일인 거예요. 탑을 쌓는 일.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230년, 300년 전을 중국의 그 역사를 뭐라고 연관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래요. 주전 300년.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은 아직 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제국들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럴 때였어요. 그러한 중국을 50만 대군으로 통일시킨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그 사람이에요. 진시황제. 자기가 중국을 통일시키고 최초의 황제가 됐어요. 자, 최초가 황제가 됐습니다. 언어도 틀립니다. 족속도 틀립니다. 그러나 힘으로 어찌됐든 통일을 해놨는데 그들을 한 중국의 그 백성으로 이끌고 나가고 자기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돼.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돼. 그래야 자기 권위가 있고 자기 힘이 생겨. 그래서 그 진시 황제가 한 것이 바로
역사 속에 나오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만리장성. 참, 만리장성 지금도 한번 가보지 말지만 놀랍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놀랍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니무롯의 영광에 혼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니무롯의 영광. 니무롯이 그걸 함으로 사람들에게 경탄을 일으킨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 이름을 알리자. 대단하다. 그걸 노린 거예요. 사단이 그거거든요. 영광을 갈아채기 위해서. 하나님께 갈 관심을 자기들에게 돌리게 하기 위한 사단의 그 계획가 바로 그 니무롯인데, 그 정신을 바로 제국의 황제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어 왔어요. 어디든지 어느 왕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만리장성을. 지금 중국에 가면 거의 자궁성이라고 있습니다. 자궁성. 아주 광대한 방만 9,999개? 어떻게 굴을 좋아하는지 방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하루에 한 방씩만 들어갔다 잔다면 다 자고 나면 27살이 된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국의 황제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위와 이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니무롯의 영광을 부하는 자세. 인류 역사 속에 중국만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 제국도 황성한 나라로 지금도 로마 제국의 역사는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뭐 로마 제국이 뭐 500년에 뭐 망했다, 뭐 몇 년에 맞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걸 알아셔야 돼요. 로마의 문화가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로마 제국을 강건하게 해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로마시에. 화재가 나서 반토막이 다 그냥 불타고. 이거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아주 잔혹한 사람인지 몰라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뭐 다 죽이고 뭐 아내도 죽이고 뭐 이건 뭐 말도 못해요. 이런 아주 포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해서 군사반란이 일어납니다. 군사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로마 황제가 폐위되고 새로운 이제 황제가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 황제는 베시티우스 황제라고 하는데, 그 황제는 귀족 출신이 아니야. 서민 출신이라고, 군인 출신이라고. 이 황제는 되긴 됐는데 이 자기는 귀족 출신이고서 다르니까 이걸 귀족들의 그런 환심사기도 좀 그렇고, 또 일반 서민들도 그렇고, 군인이기 때문에 힘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을 씌워잡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황제가, 베시파우스 황제가 생각해낸 것이 전 황제였던 네로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로가 살고 있던 궁궐, 네로가 누렸던 그 넓은 정원과 연못, 이걸 전부 다 메꾸고 거기다가 온 시민들, 모든 귀족이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즐기면서 박수 치고 즐길 수 있는 큰 경기장을 지어요. 큰 경기장을 짓습니다. 로마 중심가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전부 다 거기 가서 즐거워 기뻐하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유락시설을 지금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역대 로마 황제들이 그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걸로 사람들이 군중을 메꾸는 이런 역사를 유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인의 후손, 저주받은 함의 손자 니무롯의 피에 의한 니무롯의 영광을 구하는 사단의 역사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이 일반 세상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후 320년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니까 저주받은 교회의 사제들, 교부들이 니무롯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걸 위해서 헌금을 착취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타락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니무롯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들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와 같은 니무롯의 영광을 오늘날 그리스도이라고 부르짖어 얘기하는 교회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통탄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당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예배당은요,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우상으로 섬기던 성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거짓 선지라고 내가 먼저 설교했어요. 예배당은 예배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이므로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자체로 만족한 것이지, 그곳에다 금과 은을 발라놓고 그곳에 엄청난 성도들의 그 피와 같은 헌금을 넣어서 그것도 부족해서 엉뚱한 데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탑을 쌓는 것은 니무롯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들인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2012년도의 통계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교회들이 은행 부채가, 은행 담보의 부채가 20조요. 20조. 부채가 20조. 그러면 2조억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짓고 예배당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난리를 치고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경탄을 울릴 만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뭔가 다른 사람의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정말 오늘 예배당에서는요 천사 같아요. 참 천사 같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참 화려해. 수천 수만 명의 가운을 다 입고 나와서 찬양할 때 놀라고 경탄스러워. 이야 대단해.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영광 받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탑을 쌓고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멸하자. 이게 바로 니무롯의 영광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는 안 돼. 예배당이 성전이 될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야.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의 처소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예배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금으로 쌌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당을 아름답게 헌물하고 예배당에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틀림없이 성경의 구약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행위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성전을 무엇로 꾸미느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금과 은으로 가는 예배당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중심이 되어주신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성도들이 삶 속에 옳은 행실로 꾸며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옳은 삶, 믿음의 삶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그것이 진정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러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우리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 금년 내내 그 사단들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들의 유혹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단들의 목적은 일단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라두려면 뭐가 필요한 거니? 미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갈라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자기를 따라오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게.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것이 최초의 바로 이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그 함의 저주받은 둘째 아들, 노아의 둘째 아들, 저주받은 함의 손자 니므롯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은 계속 그 자손들을 통해 흘러서 니므롯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 니므롯의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인류 속에, 이 세대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는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제가 말씀드려요. 예배당 크게 진 거 절대로 여러분 흠모하지 마세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흠모하지 마세요. 그걸로 영광 받는다는 건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예배당을 커야 성전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영광 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영광 받는다는 말도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영광 받는 분이 아니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 데를 흠모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대화해 주시는 주님과 만날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곳을 흠모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대화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품에 거하기를 즐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